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의 길을 만들 것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항상 길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길을 열어가시고 심지어는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누가 문제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길을 만들어줘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한이 있고 심지어는 길을 망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복되게 걷는 사람들 시리즈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되게 걷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 주일 오전에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지난주 오후부터 재직 일꾼 세미나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다. 직분 일꾼 전에, 성도 이전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주일만 모여서 이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주보 안에 삽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복되게 걷는 사람들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나는 열정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나중에 여러분이 헌금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대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뒷면에는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평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오늘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정의 예배자 다음에 오늘은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부인이 처음이자 끝이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부인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 부인.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구절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길에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배경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길 가다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정말 복되게 걷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이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과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시는 이 모든 아름다운 길을 이제 너희가 같이 걸어갈 텐데,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조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만든 길,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과 영광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같이 따라가려면, 이 길을 복되게 걸어가려면 가장 먼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저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길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대지이자 질문이에요. 왜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할까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게 첫 번째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슨 뜻이며 이게 왜 첫 번째일까요?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이것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것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뚜껑이자 문이자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좀 욕심을 좀 줄인다는 말일까요? 좀 절제하라는 말일까요? 자기를 미워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그대로 표현대로 해석을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다.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운전하던 운전대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님이 운전하시도록 그 자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운전대를 내어드린다.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하고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내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있나요? 자기 부인과 살고 있나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를 혐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안 되는데 운전하고 있어 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불안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인도자에게 넘기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 포기가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한번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이 주인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갈 텐데 이 길을 복되게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 제자의 출발점이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모든 제자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죄에 빠져있는 인간이 다스리는 사회인데, 마귀가 다스리는 사회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이 모든 협박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부조리와 불법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여러분, 북한 땅을 보세요. 여러분, 북한 땅을 보면 주석이 통치를 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에서 최빈국, 가장 민주주의가 안 된 국,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빈약한 국, 이게 북한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주석이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누구든지 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통치하고 내가 통치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실력도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빈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의 결과로 육체의 질병이 들고 몸이 아픕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 몸의 바이러스와 모든 세균들이 우리를 점점 생명을 앗아가죠. 그런데 어떤 질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시작되면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피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염려와 이 모든 것에 빠져 있다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귀신 들려 버렸어요. 그러면 귀신이 통치합니다. 그러면 막 쇠사슬이고 뭐고 막 옷도 벗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 해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 운전대에 귀신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임했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귀신이 물러가고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기 부인이 제자됨의 출발점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경험하려면, 죄가 다스리고 내 생각이 다스리고 죄 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자신이 운전대 앉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운전대를 내어드려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대에 내가 앉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지만 자기 통치로 운전대에 자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이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자기가 운전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제자의 삶의 능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려면 자기 중심, 자기 주권,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성장이 늦어지고,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그 성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향기는 자기 부인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안 나요. 인간의 욕심과 이 모든 자기 정말 그 생각과 욕심대로 하는 인간미, 좋을 때도 있지만 인간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야 복을 받는데 복을 못 받아요. 예수님 믿고 이 정도까지도 복이지만 하나님 통치로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자랑스러웠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그리고 내가 나를 좀 높이면서 했던 거, 나의 경험, 나의 과거,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나의 재산, 나의 출신, 나의 학력, 다 내게 유익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똥, 오줌, 대소변으로 여긴다.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 그냥 이것은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버릴 것으로 여긴다. 나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더러운 것을 쥐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 직분자들, 일꾼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부인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관문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관계 문제, 대부분의 문제 다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시작되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서 이 자기 부인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자기 부인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열리게 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이제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가장 먼저 너를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할 때 어떤 복이 임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참된 쉼과 자유가 열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참된 쉼, 참된 자유.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운전대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쉼이 없다, 자유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내가 내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운전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도, 잠자는 동안에도, 꿈꾸는 동안에도 그 자기가 운전대로 몰다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 꿈꾸다가 깨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운전대를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대신 자기가 모든 걸 수고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유가 없어요. 이걸 붙잡고 있는 동안에 딴 일을 못해요. 정말 그런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수고하는 사람, 수고한다는 말은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고생하는 사람, 무거운 짐진 자들, 삶의 무게 때문에 눌려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생하고 삶의 무게로 눌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운전대를 쥐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것, 살아가는 모든 것들, 자식의 문제, 자기의 문제, 자기의 체면 문제, 자존심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리 와.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나에게 맡겨.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못 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에너지가 거기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존심 지켜야 돼요. 내 체면 지켜야 돼요. 누가 나한테 험한 말 하면 이거 못 견뎌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북한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북한, 참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대대로 나라를 다스려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랑 똑같더라고요. 내 삶을 내가 그렇게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게 독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쥐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늘 상처받아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억울해요. 난 수고했는데 인정하지 않아주고, 늘 비교하고 불만이 많아요. 신앙이 오래됐는데 성숙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길로 가야 이게 새 길이 되고 놀라운 길이 되고 열매가 있는데,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아는 길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금씩 주시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할 때 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게 되면 교회 안에도 피해를 끼칩니다. 사역하는데 다툼이 많아져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다툼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는 이유, 나를 건드린 거잖아요.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요. 자기가 주인 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갈등과 다툼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일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아지고 기도가 줄어요. 직분은 남아있는데 제자의 삶은 죽어버려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통치로 운전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운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을 경험 못해요. 바쁘긴 바쁜데 생명력이 약해져요. 교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나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그리고 교회도 흔들립니다. 이 실력도 안 되는 인간이 자꾸 자기 인생을, 가족 인생을 운전하면서 뭐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에 어려움이 생겨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에너지가 해방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주님께 운전대를 맡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손이 자유로워요. 주님 앞에 다 운전대 맡겼어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쳐다볼 수도 있어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운전하느라 앞에밖에 안 봐요. 여러분, 옆에 탄 사람은 관광하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와, 저 산이 너무 아름답네. 그렇게 춥더니 봄 같아. 이걸 다 봐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 봐요. 옆에 뭐가 있는지 꽃이 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 저 꽃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이 운전하시면 그때부터 손이 자유로워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죠? 걱정하지 마.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면서부터 쉼이 생기고 에너지가 해방이 됩니다. 자유를 얻어요. 이제까지는 막 인정받아야만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운전하시면 그 인정받는 것도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그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다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자리,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누군데,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의 존재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면서 쥐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운전대에 앉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 사소한 일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소한 거에 목숨 거니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사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이 관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옳고 그른 거 주장하다가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운전하시면 주님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서로의 합일점이 생겨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요.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김정은처럼 지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라, 독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이렇게 머리를 쳐들면
내 나라가 위험하니까 두더지 잡듯이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운전하시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이 복된 길을 걸어갈 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의 길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매일의 선택이에요. 첫 번째, 매일 아침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됐는데 오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당장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셨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때로는 여러분, 너무 잠을 잘 자면 신앙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내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려요. 하여간 우리는 망각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신앙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자랑할 거 세 가지만 얘기하라면 뭘 자랑하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업을 했는데 아주 좋은 회사 취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학 진학을 잘했어요. 뭐 하나 산 게 있는데 이게 당첨됐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랑할 게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에요. 뭘 자랑했느냐? 나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이거다. 그 자랑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다. 내가 살아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다. 주는 살고 나는 죽었다.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겼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운전대로 앉게 하시고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주님 앞에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이미 충분하다는 지점이 없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잘 죽어도 오늘 아침에 내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 뭐 어떻고 이건 어떻고, 우리가 주인이에요. 이거를 아침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이번 주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지름길이에요. 매일매일. 오늘 아무리 잘해도 내일 실패하면 또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분이 막 상했어요. 그럴 때 바로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가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와요. 아니, 왜 저걸 저렇게 했을까? 아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지?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박자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한 박자 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곧바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알죠? 달리던 차가 갑자기 설 수가 없어요. 운동하던 힘이 계속 있어서 가요.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가치 판단대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뭐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거 멈춰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시고 특별히 남자에게 아내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일 중독이 많아요. 하여간 뭐 하나 꽂히면은 그 따뜻한 감정 이런 거가 없고요.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운전 앞만 보고 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성들이 아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두 마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보 잠깐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더 무서운 말이 있죠. 당신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요?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인종을 불문하고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 중에 탑 리스트가 뭐냐면 당신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몰라요. 남자들은 계속 갖고 아내의 감정과 주변의 사람들 잘 몰라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깐 얘기 좀 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요? 그때부터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잠깐 멈추고 생각할 때 내가 놓친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나갈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있거나 갑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럴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잠깐 쉬어서 멈춰서 한 박자를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운전해 주십시오. 내 감정, 내 생각대로라면 반드시 이런 말밖에 나올 수 없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 박자 쉬는 거예요.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대를 올려드리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실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뜻밖의 일이 있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나한테 인사도 안 했어 그럴 때 나한테 이렇게 바로 하지 말고 한 박자 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인사를 못했는데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감정을 생각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조차도 마귀가 줄 수 있으니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한 박자 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견디기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 순간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감,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걸 쌓았는데 내가 나를 부인한다? 이게 나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사는 길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있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아니하면,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공중에 새가 와서 잡아먹는다. 근데 이것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 들어가서 아예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거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날 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이 일어나요.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려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면 할수록 죽는 길이에요.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친구들 잃어버려요. 관계 잃어버려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부인한다, 주님께 맡기고 나 자신이 죽는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상실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생명의 길의 시작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이 운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자기를 붙드는 사람은 잃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다. 나는 잘했어요. 나는 수고했어요. 나는 모든 일에 정말 애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는다, 이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내가 내 인간적인 용을 쓰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운전대에 앉도록 하시고 나는 옆에서 나 자신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주님께 맡길 때, 이런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부활은 가장 큰 승리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 손해처럼 느껴져요. 불안하죠. 그러나 여러분, 불안한 게 아니에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실력 안 되는 후진국이 자기가 운전대로 해보려는 거,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원조 없이 이 나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운전대에 앉으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가장 아끼시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그분이 운전대에 앉도록 하시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모두가 다 운전대에 있어 보세요. 신호등이 가장 중요한데 사거리에서 다 빨간불인데 거기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서 다 움직여 보세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늘 반복듯이 얘기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 이거 나이 들어서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죽여야 할 대상은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주변 사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 나의 판단,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나를 죽인다고 표현해요. 제자의 성숙은 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빨리 자신을 내려놓는 게 성숙한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자기 부인이 처음부터 끝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폭풍도 다 잠잠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가는데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이 길이 험악하고 이 길이 고통의 길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도에는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운전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박자 쉬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견과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 주님 앞에 다짐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늘까지 아버지 많은 시간을 애통해하고 많은 시간을 곤란해하며 많은 시간을 사람들 속에서 아웅다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관계도 틀어지고 어려움도 생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몸과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 삶을 내가 운전하기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암병이나 정말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주님 찾고 그 외 시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되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다 보니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었음에도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 금년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통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했더니 어려웠지만 우리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간증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